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땅을 파며 거기에서 돌을 주워 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오 이스라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이제 내가 가서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할 일을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극상품 포도는 없고 왜 야생 포도인가? 첫 번째 대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히 기름진 산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그 기름진 산을 개간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셋째는 그 기름진 산에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넷째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망대를 세웠고요. 다섯째는 기름진 옥토에서 거둔 그 최상품을 수확하기 위해 그 안에 포도즙 틀까지 만들어요. 이렇게 좋은 기름진 땅에 모든 좋은 여건을 다 갖추어진 그런 기름진 옥토입니다. 이렇게 기름지고 정말 좋은 옥토가 되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땅을 파서 엎고 큰 돌, 작은 돌멩이들을 다 제거하고 그 기름진 옥토에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망대를 짓고 포도즙 틀도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최상품 포도가 열려지기를, 좋은 수확의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토록 기름진 산을 정하고 땅을 파서 그 개간을 하죠. 개간. 땅을 파서 개간을 하는데 거기에 큰 돌, 작은 돌, 이 돌덩어리들을 다 제거하고 땅을 그렇게 가시덤 풀도 제거하고 그리고 땅을 아주 고르게 북을 돋은 다음에 최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최상품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전망이 좋은 곳에 망대도 세워요. 그리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습니다. 본문 내용이 그렇죠. 이렇게 공들인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바로 최상품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최상품 포도는 안 보이고 야생 포도가 열렸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웬 말인가? 왜 야생 포도인가? 최상품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최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최상품 포도를 심었고 기다렸건만 고작 한다는 거에 야생 포도가 열려요. 이 야생 포도가 웬일이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오늘 내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신 비유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슴 깊이 저려오는 것은 없나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가장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엄청난 자유와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제거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안한 삶을 살게 해 주셨잖아요. 또한 마음만 먹으면 영성 회복을 위한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줬잖아요. 게다가 말씀이 최상품이 돼서 지금 기독교 각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가 홍수를 이루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망대 역할을 하는 기관도 많아요. 기도원도 많아요. 많은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뭐가 부족할 게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포도즙 틀에 해당되는 부서 또한 얼마나 많아요? 최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너무도 좋은 그런 여건들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목사인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으면서 왜 야생 포도인가 이거예요. 왜 야생 포도를 맺었는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야생 포도를 맺어놓고는 자신이 좋은 포도를 맺은 줄로 착각하고 있진 않은가? 교회 안에는 착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셨으며, 이 시간도 누구든지 십자가를 보고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한다면, 모셔드리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야생 포도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되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상품 포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들어와서 좋은 포도, 최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셔서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환경, 최상품 포도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이 좋은 포도원에 심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최고의 여건을 갖추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지를 못하고 왜 하필이면 야생 포도를 맺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최고의 좋은 여건, 최고의 기름진 땅, 이 옥토에서, 이렇게 좋은 기름진 옥토요 포도원에서 최상품 좋은 포도를 맺지를 못하고 야생 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이거 말이나 되는가?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죠. 좋은 여건 속에서도 야생포도를 맺은 그 가지들은 극한 아픔과 괴로움과 파멸과 멸망이 닥쳐온다는 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야생포도를 맺었는가? 야생포도를 맺은 가지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제 바랄 게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건강도 물질도 지식도 쇠퇴해지고 병들고 실패의 삶은 물론 극한 염려와 근심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초라하게 될 것이고 술 취함과 방탕으로 처절하게 망가지면서 그 인생들이 말로는 그들 인생들의 그 말로 마지막은 파멸뿐이요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이사야 5장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들에게 재앙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알코올 중독자들은 아침부터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해가 지도록 술을 퍼마시는 자들입니다. 방송을 하는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그럼 이런 인생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추한 꼴로 살 건가? 어느 때까지 쓸모없는 가지처럼 살 것인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야 한다 그랬어요. 그날에 심판이 그렇다는 거죠. 심판대에 가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상품처럼 좋은 포도를 맺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열매를 왜 맺지 못할까?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과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와서 그 나무에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지라. 그가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고 하니, 또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가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버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 주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는 다분히 회개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심판이 강조되었던 반면, 오늘의 이 말씀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동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오늘 바울도 우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로 비유되었고 무화과나무로 비유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80편 8절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이사야 5장 2절에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24장 3절 가보면 호세아서 9장 10절 이렇게 두 곳에 보면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렇다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하셨는데 누가 심었을까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무화과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포도원에는 여러 종류의 과실수들이 함께 심어졌어요. 열왕기하 18장 31절 가보면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축복으로 나와 합평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각자 자기 포도를 먹고 각자 자기 무화과를 먹으며 또 너희는 각자 자기 우물들을 마시리라. 마시자 그랬어요. 마시라. 이 말씀은 랩사게, 자 히브리어는 라브샤케라고 해요. 이 랩사게가 이런 그 관원장을 의미하는데 그가 유다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회유하기를 내게 항복해라. 그리고 내 편이 돼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랍사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항복하고 아수르에 온다면 너희들을 너희들이 축복받을 것이며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이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랍사게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눈물과 한숨뿐일 거고 눈물의 빵을 먹어야 할 것이고 고통의 빵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가보면 오히려 그들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입에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나무가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기서 과수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과수원지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그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릴 것을 명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두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과실수가, 이 과일나무가 과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으며, 다른 하나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땅만 버린다 이 말이에요. 땅만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쓸모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당연한 거죠. 여기서 찍어버리면 그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의 징벌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 하지만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나면 심판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서 보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외치기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세대야 그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 경고하더냐. 마태복음 7장 19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21장 8절로 18절 20절에 가보면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졌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 영원히, 너에게서 영원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그랬어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금년만 좀 그대로 좀 두어주세요. 금년만 그대로 좀 두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그 무화과나무 주위를 파고 북돋아줘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음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마치 구약에서 멸망받아야 할 소돔성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고요. 창세기 18장 22절로 32절까지 해서,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영적인 인내와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애정을 나타내셨어요. 다시 누가복음 13장 8절 가보면 그 주위를 파고, 이 말은 파다에 해당되는 헬라 원어에 보니까 스케토라고 그랬어요. 스케토. 이 스케토는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부드럽게 도량을 북돋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또한 걸음을 주자 그랬어요. 이렇게 하신 이 말은 한 번 더 참아 주시고 기회를 주자는 말씀이죠. 기회를 주자. 그러나 사실 배려해 주는 것, 기회를 주는 것은 열매를 맺혀야 하는 그런 기간이 3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과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라면 적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정성을 쏟으셨기에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요? 유대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다시 누가복음 13장 9절 가보면 만일 열매를 맺으면 조건이와, 그래서 만일 열매를 맺으면 조건이와, 이 말씀의 표현은 강조점을 두면서 이 문장을 완결짓지 않고 중간에 끝맺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건까지 배려해 주셨고, 그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느냐 맺을 수 없느냐 하는 그 결정은 바로 개인의 주체적 그런 판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둔 심판까지의 기한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열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이죠. 둘째는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셋째는 손의 열매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31절에. 넷째는 영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과 로마서 6장 22절. 다섯째는 의의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가 아모스 6장 12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빌립보 1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야고보서 3장 18절 뭐 등등을 쭉 볼 수가 있겠고요. 여섯째로 의인의 열매가 있어요. 의인의 열매. 잠언 11장 30절에도.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여덟째로 입의 열매가 있어요. 입의 열매. 잠언 13장 2절과 18장 20절, 21절. 이사야 57장 19절. 히브리서 13장 5절에. 아홉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까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최상품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누가? 내가. 포도원은 기름진 땅으로 그곳에 심는 나무는 열매를 잘 맺게 되어 있어요. 옥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원에 심기워진 무화과나무는 무한정 그곳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한적인 건 시간이죠. 무슨 나무이든지 다 그러하겠지만은 이러한 형편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거죠. 은혜 받을 가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데 있고요. 이러한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은혜가 무한정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남들처럼 이리저리 비판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밭에 도끼가 지금 놓여 있는데 한눈 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에 비유를 하신 것은 곧 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는 2026년이란 시간적 제한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정신도 낭비해서는 안 되고 물질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은혜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곧 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누가 그렇게 어떻게 걸음을 주고 물을 주며 키우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좋은 일로 맺도록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테두리를 벗어난 양은 위태로울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가지는 말라져 밖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아버지로 스승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잘 받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한 의지를 가져라. 네 번째는 시대는 뜨거운 결심과 강한 의지가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홍해바다를 가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다고 하면 꽁꽁 얼어붙은 얼음일지라도 녹일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고 하면 절벽과 같은 그런 암석일지라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있다면 온 강산을 태울 수 있는 화력이 있다면 그러한 강한 정신력이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쪼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강한 능력도 없이 평범하게 살다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강한 능력 한번 행사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끝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는 보람된 그런 삶을 살다가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갈 수 있다고 하면 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추수 때까지 가려면 모진, 풍파, 비바람도 견뎌냈을 때 비로소 최상품의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최상의 가치 있는 열매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이겼다고 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의지력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섯째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입도 필요합니다. 많은 생각과 계획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좋은 설계도가 있어야 아름다운 집도 건축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생각과 배움과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설계도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 맺기까지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맺는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 각자가 맺는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섯째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걸음이 필요합니다. 걸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그런 교훈을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일에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가 열린다고 해도 먹지 못할 야생 열매만 맺을 뿐이죠. 나무 뿌리에 영양분 있는 거름을 주었을 때 최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고기도 새끼를 낳으려면 영양가 있는 벌레를 잡아 먹어야 하듯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일곱 번째,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에 가서 보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요. 곧 말라버렸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왜 열매를 찾으셨을까요? 시장하셔서 잡수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육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작은 열매 하나 드리지 못한 무화과 나무라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신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에 얻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장하셨을 때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었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해 드렸는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을 때 누가 대신 십자가를 져 주었는가? 시장하신
예수님께 먹을 것을 챙겨 드렸나요? 먼저 빵과 고기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는가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희생의 제물을 드려보았나요? 요셉과 함께 있었던 빵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속에서 파라오를 위하여 구운 각종 식물이 담긴 흰빵, 그리고 이 새강줄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은 손에 있는 파라오의 잔에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담아 파라오의 손에 드렸다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술은 왕의 손에 드리워진 반면 빵 맡은 관원장의 빵은 새들에게 다 빼앗기고 왕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3일 후에 목배임을 당한 가운데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수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도록 하기 위한 이 사실을 생각한다 하면 자기 자신의 배만을 생각하는 비인간적인 그 행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덕망 있는 신앙인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에스더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3일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갔을 때 그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룻이 또 자기의 입에 먼저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 시모를 위해 추수가 끝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입속에 생명과를 먼저 넣기 전에 하나님의 입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나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야곱은 팥죽을 쏘아 놓고 형을 기다리다가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주는 조건을 장작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들어보세요. 먼저 장작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단도 마태복음 4장 8절 10절까지 보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준 후에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주리라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먼저 시장하여 열매를 찾을 때에 열매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 때에 그냥 달라고 하실 리가 있겠는가. 냉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시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달라고 하시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 하나 못 드릴 그런 형편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열매 하나가 문제되는 게 아니죠. 무엇인가 주를 위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나라고 하는 주관에서 벗어나 남을 생각하고, 아니 그보다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추측이라도 해 보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은 또 여기서 또 말씀을 접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